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또 이 설교를 우리가 다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전하게 하느냐? 그 설교의 말씀이 중대하고 아주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설교를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을 한 사람이고 그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또 불의 해같이 불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붙어서 임하는 그런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성령이 임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성령이 바람이고 성령이 뭐 이렇게 불이고 그런 거는 아닐지라도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이 불같이 임한 현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입에서 방언이 나오죠. 방언이 나오고 진동이 오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약 15개 지역에서 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답니다. 그런데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이 갈릴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다 그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15개 지역의 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어찌된 일이고 참 놀라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서 입에서 이제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그러니까 그 방언에 대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고 와라 가라 살라라 가와라 가라 자라와라 뭐 이렇게 입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소리가 막 하면서 사람의 진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했구만. 뭐 술을 취하면 여러분들 입에서 이가 꼬바라지면서 막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술 취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현실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들에게 이해를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아닌가. 그때에 나선 사람이 베드로가 사도들, 11사도들과 함께 그 회중들 가운데서 일어섰어요.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신분이 노출되면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것을 잘 노출시킬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는 이들이 예수 믿는 것 이 겁을 내가지고 숨기도 했어요. 문을 닫고 사람이 집에 못 들어오도록까지 한 그런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11사도들이 일어섰어요.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 다 일어서고 그 사람들을 세운 채 베드로가 설교를 이 현실이 무슨 일인지 잘 몰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말이 설교로 시작됐어요. 그것이 이제 설교에 시작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그 설교로 인하여서 최초의 신약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사도로서 최초 설교입니다. 최초의 설교가 되어지는 그런 장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기대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하여서 심령에 벌써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요 대단한 말씀이 된 것은 자신이 심령에 임한 그 강렬한 성령의 충만함과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전하는 설교가 되니까 심령 대부흥 설교가 된 겁니다. 예사로운 설교가 아니라요. 이런 역사가 나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각인의 심령에 성령으로 인해서 터치가 되니까 심령이 녹아질 수밖에 없고 심령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죽인 그 사실을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져서 그들이 완전히 회심을 하고 다시 회개를 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심령 대부흥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전하여 들으면서 우리 또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그런 설교냐 하면 첫째는 성령을 받고 변화된 베드로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다른 모습, 변화된 다른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변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은 우리는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큰 소리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자기 신변이 노출되고 위험에 있으면 쫄릴 수밖에 없는데 성령 받고 난 베드로는 전혀 죽음도 두려움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를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어서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보일 수 없고 사람 앞에서 자신이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일어서서, 그것도 이러한 사도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세워놓고 그래 크게 설교하는 것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가운데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자들, 이들을 앞에 세운 것은 증거의 한 수단으로 또 세운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를 세워놓고 베드로는 서서 큰 소리로 설교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14절에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큰 소리로 설교합니다. 큰 소리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된 거죠.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설교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다른 모습에 반응도 하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실 베드로는 그 비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얼마 전만 해도 이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주저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겁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왜 비겁하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던 사람인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자기도
예수처럼 잡혀서 죽을까봐 벌벌 겁을 냈어요. 벌벌 겁을 냈어요. 그래서 조그만 계집교정의 그 소리에도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한 그런 모습의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비겁하게 비굴하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는 달라졌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큰 소리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거는 심령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 성령이 주시는 책임과 능력과 권능세와 권세를 입어서 강하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물 세례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일꾼다운 일꾼이 못 돼요. 제대로 되는 일꾼이 되지 못하고 약하고 비굴한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물 세례 받고 직분자가 되고 세례를 받으면은 직분을 받죠. 교사 직분도 받고 성가대 직분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고 제대로 된 일꾼이 되고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 담대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뜨겁고 강렬한 주의 일꾼으로 그는 낫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텐데, 요한의 물 세례로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교인이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달걀이 한 번 태어나가지고 닭구실을 할 수 있느냐? 아니죠. 다시 부화되어서 태어나야 닭구실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주의 일꾼, 주의 교회다운 교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성령 세례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으로 달라지고 거기에 성령 받은 무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났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시대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양 이대로 살 것이 아니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세례로 받아야 됩니다. 뜨겁게 살기 위해서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지금 그 기적을 체험하고 목도한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에 치중하지 않고 무엇에 치중하느냐? 말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했다, 이게 그걸 대변하는 그런 설교이기보다도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성령으로 이들에게 나타난 이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도록 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베드로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그 심령이 불탔어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를 자랑하고 싶고 구원을 전하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마음에 불타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은 그런 심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받은 그 성령이 술에서 취해서 새술에 취한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지만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하는데 15절에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3시라 이 말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이때는 술을 안 먹습니다. 안 먹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술을 먹고 취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술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남은 성령의 역사인 것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자, 이 베드로의 설교의 본문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그것을 밝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요엘 선지에 전한 이 말씀이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또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설교를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 지금 현장에 성령으로 임하여서 나타난 이 현상들을 오해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밝히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잡아 죽이려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시퍼란 그 감정들이,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감정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제목 때 시간도 걸었고 그 다음에 직분도 받았고 하지만도 막상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말이 잘 나오지도 아니하고 전도 현장 가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끄럽고 그런 내 모습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받은 구원, 왜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예수, 소망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얼마나 자랑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입에서 잘 안 나오는 거 있죠.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를 하는데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려면은 뭐 가지고 와야 됩니까? 아니 예배 뭐 가지고 옵니까?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신문지에다가 성경 찬송을 똘똘 말아가지고 그렇게 벽에 딱 띄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나 어디 가나 이러냐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데 우리는 영원히 잘된 사람들이고 영생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 없어요. 그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게 그리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겠다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약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나오지 아니하고 아니 벽 하나를 두고 이웃을 몇 년을 살아도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마디 못하는 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세임을 얻어야 됩니다. 배단을 받아야 됩니다. 배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에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설교에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고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하나님의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받은 성도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개척의 멤버로 불렀는데 우리가 약해서 되겠습니까? 신령한 영적인 일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신앙 되기 위해서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이 말세에 이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 부어주심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말세에 있을 것을 예언된 말씀인 것을 전하고 있는데 17절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녀와 영에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부어주리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세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말세를 시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이 말세인데요. 언제부터 말세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말세 중에서 마지막 때인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의 예언의 말씀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다가? 모든 육체. 그런데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부으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 조건이 사도행전 2장 이 본문의 38절에 조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 받는 데서 뭐가 조건이냐? 회개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이 부으신다는 이 말은 비가 장대비가 막 폭우가 들어붙듯이 그렇게 부으심, 이게 그 성경 원어로 에케오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세 이같이 폭우를 들어붙듯이 비가 막 들어붙듯이 우리에게 부으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누구의 예언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온갖 은사가 옵니다. 방언의 은사도 오고 예언의 은사도 오고 옵니다. 지금 요엘 선지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해주는 그런 예언의 역사가 있는데, 요엘 선지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서 그 예언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 성령을 우리는 물 붓듯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단 어떤 자가 되어야 되면 회개하는 자. 회개. 아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귀한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음식을 담습니까? 안 담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깨끗이 씻기 전에는 그 음식을 안 담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이 성령을 심령에 지학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거기에 부으십니다. 우리 심령을 누가 잘 압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앉아서니까 인물도 예쁘고 옷도 잘 입었고 괜찮게 다 보이죠. 그런데 쏘가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옆에 사람들이 내 쏘가지 몰라요. 내 속을 몰라요. 그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뻔히 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 하여서 내 심령이 깨끗한 거기에 가장 귀한 거룩한 영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도요 그냥 잘 안 돼요. 그런데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내 심령을 고쳐달라고 울고 하는 그런 몸부림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회개가 되는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영을 보내셔가지고 내 안에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 있죠. 이 정말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데 그 회개의 은혜 가운데 보면은 필림 회개라는 그런 회개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세월이 오래가고 과거도 다 잊어버리고 잘 모르잖아요. 잊어버려요. 특히 저는 뭘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이 아니면은 나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깨끗한 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하나님이요 탁 필링 알죠? 필링 한 카트 지나면 또 한 카트 오고 한 카트 지나면 또 그게 떠오르면서 자꾸만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며칠로 회개가 어디서 며칠 동안을 계속 회개하고 또 한 장면이 바뀌고 또 한 장면이 바뀌고 이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회개형의 임하심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난 누구랑 말은 못하겠는데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야 그런 집사님 참 은혜입니다. 이게 내 속에 내 인생의 삶 속에 가득 죄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죄가 되고 나도 모르는 것 다 이게 내 생애 속에 자아 속에 이게 사무처가 있는데 어떻게 이 모양 가지고 이 더러운 심령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회개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은사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김종환 목사님 붕에 참석했는데 자기는 막 꿈을 가지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대통령 나오려고 꿈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 믿는 거 이거는 막 좀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하도 그 당시에 처갓집에서 좀 셌답니다. 부에 참석하고 가라. 공부를 할 때 은혜 받고 가라. 그래 참석했는데 부에 앉았는데 막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막 전부 자기 말이고 막 그 말씀을 알고 있고 자기가 막 나쁜 놈이고 그래서 막 쫙 그랬는데 얘기가 터지는데 한상이 열리면 자기 제가 나타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회개하는 한 카트도 한 자리에 3일을 앉아서 옆에 집사람이 오늘 그 식사를 하자고 와서 찾아왔는데 연필로 가지고 나를 터치도 하지 말고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아무 시비도 하지 말고 놔두고 가라고. 그 앉아있면서 3일 동안을 울며 불며 얘기할 것이 나오죠. 여러분 며칠이나 나오겠습니까? 우리가요 수많은 범죄가 있고 제약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는 자에게 부심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예. 회개 속에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부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세 임합니다.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서 시대에 기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 다음에는 기도. 사모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은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귀한 것이 임함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모하는 자에게 자녀가 아버지 떡을 먹었습니다. 저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면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부모가 좋은 것 주시려는 부모의 심령인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참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베드로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얼마나 큰 은혜가 왔는지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다 주었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 하던 안전뱅이, 처음에는 늘 안전뱅이고 뭐 한 주번 주시고 한 주고 하는 이런 정도인데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그가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어서 영원히 잘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가 그래 아니었거든요. 그래 딱 다가갔습니다. 뭐 한 푼 줘봐야 그 뭐 모두 가지고 그걸 뭘 하겠습니까? 그걸 뭐 집을 사겠습니까? 뭐 그걸 뭐늘 해가지고 앞으로 뭐 늘 안준뱅이 되어 그러거든요.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으로 발동되면서 다가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손을 잡고 이렇게 발이 쭉 뻗었죠. 뒤집어. 참. 우리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할 그때에 우리 가정은 좀 목적이 달랐어요. 이 부흥회 기간에 우리 가정에 진짜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욕심이 우리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 동생 하나가 반신불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신불수가 된 거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더랍니다. 우리는 뭐 너무 식구도 많고 아이들을 만나 보니까 뭐 기한 거 없습니다. 샤시 일어나 하고 바로 탁 자고 안 일어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는 소리가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다르더랍니다. 밥을 하시다가 들어서 야야 일어나라고 이렇게 가 툭 쓰시더랍니다. 밤 사이에 완전 반신불수죠. 다리 팔이 덜렁덜렁 사람이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앉혀놓으면 휙 쓰러지고 앉혀놓으면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새벽마다 주여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 집에 그 아가 병신됐단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는 뭐 그래 안에 살아도 까딱하는데 저는 맨날 뭐 찬송하고 뭐
아버지 찾더만 아이고 그래 하나님께도 하나님 없는 거다. 아이고 덤시더라. 그래 이 사람들이 집에 와가지고요 뭐라 합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만 하나님 어딨나? 하나님 있으면 여기가 치아뿌라야. 다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교회가 되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골 교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부모님들 이 아이 고치게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강사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좀 기도해달라고. 집회 저녁 첫 집회를 마치고 그때 우리 교회가 그 마루 강단입니다. 마루 강단.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마루 바닥에 쭉 앉아서 마루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 특별 기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더라고요. 다 구경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쭉 우리 동생을 가운데 집어놓고 그래 기도를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복음이 되게 좋은 소문이 나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정장로의 행편을 아시고 하나님 역사되라고 완전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힘이 오를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덜렁덜렁하는 이 팔이요 힘이 왔어요.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 거죠. 그 박수를 막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딱 들어서 올리면서 팔에 힘이 임할지어다 했는데 팔에 힘이 왔어요. 내려라 올려라 올리겠죠. 막 박수였죠. 둘째 날은요 서도 못하는 거 앉도 못하는 걸 딱 씌웠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리에 힘이 오르고 걸을지어다 손을 치고 땡기는데 로봇가 가는 것처럼 덕벅덕벅 따라갔어요. 그래서요 눈뱅이가 앉고 일어서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신비한 거 있죠? 아니 다 큰 애가 걷는 게 뭐 그리 신비합니까? 이야 이거는 정말 신비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걸려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또 동네 소문이 달아. 저 장로집 거기 눈뱅이 그이가 걸어온단다. 그래 그런 게 있나?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 동네 들판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따라가가지고 마당 가운데 공유는 마당 가운데서 상치가 걸어봐라. 그럼 아이고 건너네 뒤로 가봐. 아이고 그래 이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이거 뭐가 없다 치아라던 그 할매들이 와가지고 참말로 이상타. 이야 진짜로 이상타. 뭐가 있기는 있는 거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3대지는 너무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후에 연속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베드로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한 사람으로 달라지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얘기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
베드로가 기도한 적 안드레가 일어서고 베드로가 설교한 적 사람이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의 내 영을 부어주려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